네, 감사합니다. 저희 교회 계속해서 환영하는 또 참 잘 오셨습니다 하는 인사가 끊이지 않는 그런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미국의 작가이신 유명한 분이 있어요. 마크 트웨인이라는 분이 있는데 이분이 우리가 한국말로도 번역이 되어 있죠. 톰 소여의 모험이라고 하는 그런 저서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런 저서입니다. 근데 이분이 참 재미난 이야기를 썼어요. 어떤 이야기를 썼냐면은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기가 평상시에 알고 있는 대로 개와 고양이는 앙숙인 관계다. 그래서 한번 이 앙숙인 관계를 같이 넣어가지고 우리에다 넣어가지고 이렇게 있으면 어떻게 될까? 그래서 넣었어요. 고양이하고 개를 한 우리에 넣어가지고서 어떻게 지내나 봤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하고 이게 좀 친근하게 지내진 않았는데 시간이 지나가면 갈수록 이 고양이하고 개가 사이좋게 아주 잘 지내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된 거예요. 그래서 또 다른 그러니까 종류가 다른 돼지하고 소, 염소 완전히 다르잖아요. 종자가 다른 거예요. 이 다른 종을 어떻게 하나 하고 넣었어요. 넣었더니 처음에는 아주 어색해하면서 둘이 이렇게 사이좋게 지내질 못해요. 근데 한참 시간이 지나면서 이 돼지하고 염소도 너무 사이좋게 잘 지내는 거예요. 그래서 참 이 짐승들도 이렇게 사이좋게 잘 지내는구나 이제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아마 우리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쓴소리를 하기 위해서 글을 쓴 것 같아요. 그 다음에는 장로교인과 감리교인과 침례교인을 한 방에 넣은 거예요. 한 방에 넣었더니 이분들이 처음부터 경계를 하고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사이좋게 지낼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고 서로 자기들의 주장을 하고 자기들 것이 맞다고 하면서 끝까지 사이좋게 안 지내면서 나중에는 서로 관계가 안 좋아져서 서로 싸우는 그런 관계가 되더라 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써놓은 거예요. 여러분, 앙숙이라고 하는 고양이가 개도 시간이 지나면서 사이좋게 잘 지내고 또 종자가 다른 돼지와 염소도 한 우리에 넣어놨더니 시간이 지나니까 사이좋게 사랑스럽게 잘 지내는데 한 아버지라고 하나님을 부르면서 물론 교단이 다르다 할지라도 한 하나님이라고 아버지를 부르면서 말이죠, 하나가 되지 못하고 싸운다라고 한다면 이것이 얼마나 비극적인 그런 일이냐라고 하는 것을 이분이 풍자하면서 아마도 그리스도인들에게 쓴소리를 하고 싶었던 내용을 기록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가슴 아픈 일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고 해요. 예수님 믿는다고 해요.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우리가 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러요. 교단을 떠나서 한 교회 안에서도 똑같은 예배,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서 한 아버지라고 고백하고 우리 안에 예수님이 있다고 하는데 한 공동체 안에서도 하나가 되지 못하고 시간이 흘러가면서도 무엇인가 서로 마음이 틀어지고 하나가 되지 못한다고 한다면 이것은 주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그런 일이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에베소 교회 안에도 아마도 그런 현상들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를 기록하면서 우리가 지금 에베소서 계속 보고 있잖아요. 그래서 3장까지 우리가 함께 지지난주에 나눴고 그리고 이제 4장, 5장, 6장 딱 절반을 왔네요. 6장이니까 지금 4장을 시작하니까 에베소 교회 안에도 그런 성도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어떻게 하라고요? 힘써 지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뭔가가 하나 되게 하는 그런 일이 분명히 있었는데 지금 지키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 되게 할 거예요? 하나 되게 한 거예요? 말씀을 잘 보세요. 하나 되게 했어요? 아니면 하나 될 거예요? 하나가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가 된 거하고 하나가 될 것하고는 이건 다른 차원의 것이거든요. 잠시 후에 조금 있다가 좀 얘기를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을 좀 나눌 때 하나 되는 것과 하나 되게 하는 것하고는 다른 거예요.
자, 우리가 하나 되게 되어졌는데 어떻게 해서 되어졌죠? 우리가 에베소서 1장, 2장, 3장을 통해서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로 어떻게 하셨어요? 특별히 2장에 보면 하나님과 우리가 죄로 막혔던 것들을 예수님의 십자가로 죄를 다 사하시면서 어떻게 하셨죠? 하나님과 우리의 막힌 담을 다 허물어 버렸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 되도록 그렇게 해주셨단 말이에요. 또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뭔가가 인종이 다르고 또 문화가 다르고 언어가 다르고 이런 사람들이 모였는데 십자가를 통해서 다 그것들이 무너지면서 깨어지면서 하나가 되어지는 역사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방인들과 유대인은 하나가 될 수가 없는 상황인데 하나가 돼서 같이 예배하고 같이 밥 먹고 같이 교제하게 되는 그런 역사가 이루어진 거란 말이죠. 그 당시에 여자와 남자의 사이는 어떤 사이냐? 하늘과 땅이에요. 누가 하늘이고 누가 땅입니까? 그 당시에 남자는 하늘, 여자는 땅과 같은 그런 관계예요. 그만큼 남자들의 권위가 있고 또 여자들은 아주 천대하게 여겨지는 그런 시대였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남자와 여자가 그것이 다 깨지면서 동등한 위치로 하나 되는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여자분들 할렐루야. 흑인과 백인 그때도 있었어요. 교회 안에도 피부 색깔들이 있었고 인종들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십자가로 인해서 하나가 된 거예요. 그 당시에 주인이 있고 종이 있었는데 주인과 종의 관계는요, 이거는 정말 격이 있는 이런 차이가 많은 그런 계급 가운데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다 무너지면서 하나가 되어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난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가 이미 되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뭘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하나가 됐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1절을 시작하면서 무슨 접속사로 시작하나요? 그러므로라고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라고 시작하는 그 접속사는 뭘 얘기하고 싶어 하는 겁니까? 지금 뭘 얘기하려고 그러므로라고 한 단어를 넣는 거예요? 지금 4장 1절을 그러므로로 시작한다고 한다면 1장 1절부터 시작해서 3장 21절까지의 그 모든 말씀들을 다 받아가지고 이렇게 되었으니까 그러므로 이제 이렇게 하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주는 거거든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 간단하게 우리가 1장부터 3장까지를 요약하면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하셨다는 거예요? 창세 전에 우리를 예정하시고 우리를 택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하늘에 신령한 모든 복을 우리에게 다 주셨잖아요. 할렐루야? 예, 다 주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죄와 허물로 죽었던 존재들인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그 큰 사랑을 해놔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가 은혜로 선물로 뭘 받게 됐습니까? 구원을 받게 되고 죄사함을 받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권세를 받게 되었어요. 그리고 이제는 예수님께서 우리들에서 죽으시고 그리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하나님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 보좌의 하늘에 나도 함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어떻게 됐다고요? 앉혀져 있는 존재가 됐다는 거예요. 이미 우리는 하늘의 생명책에 기록되어진 그런 자들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을 보내주셔서 이제는 믿는 자들 속에 성령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게 됐다는 거예요. 이게 내 노력으로 된 것이 아니고 내 선행으로 착한 걸로 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렇게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예수님이 내 마음속에 오셨는데도 내 삶이 변화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그 사람은 어떻게 천국 가서 살 수가 있겠어요? 이 삶에서도, 이 땅의 삶에서도 예수님이 내 마음에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도 변화가 되지 않는다면 천국 가서 변화가 될 것 같아요? 저는 천만에라고 생각해요. 천만에. 여기서 변화되지 않고 여기서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는데도 내 삶이 조금도 바뀌지 않는 상태에서 나 예수님 믿어, 내 안에 예수님 계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변화도 없고 아무런 기쁨도 없고 감격도 없고 감사도 없고 그냥 정말 지옥 같은 인생을 살지만 내 안에 예수님 있어, 나 예수님 믿어. 그리고서 죽어가지고 천국 가가지고서 그것을 누릴 수 있으리라 생각하십니까? 예수님이 내 안에 오시는 순간 천국이 내 안에서 이루어진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미 내 안에 천국이 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내가 죽어도 천국 갈 수 있는 거고 주님과 함께하는 그런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서 누리지 못하면 저 나라에 가서도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서 이미 주님께서 해주신 그 일을 통해서 나에게 주신 이 모든 것들을 감사하고 찬양하고 예배하면서 마음껏 누리고 나눌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어요. 그렇죠? 이런 은혜로 그리스도인이 되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죠? 오늘 말씀 1절의 말씀에 뭐라고 그래요? 내가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어떻게 하라? 합당하게 행하라고 하는 거예요. 합당하게 행하라. 우리는 그리스도의 부름을 받아서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지금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불러주셨기 때문에 있는 것이지, 불러주지 않으셨다면 우리 이 땅에 여기에 지금 오지를 못해요. 그렇게 부름을 받았다고 한다면, 그리스도인이 되었다고 한다면,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와 같은 존재가 내가 이런 존재가 되었다고 한다면, 그러면 이제 그렇게 합당하게 행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합당하게 행한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렇게 살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답게 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답게, 부르심을 받은 자답게 그렇게 살라고 하는 말씀을 주고 있는 것이죠. 남자는 남자다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자는 여자다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반대가 되면 아름답지가 못할 것 같아요. 그렇죠? 남자는 남자답고 여자는 여자다워야 되죠. 집에서도 아버지는 아버지다워야 되고 어머니는 어머니다워야 그 집이 행복한 줄로 믿습니다. 교회에서도 목사가 목사다워야죠. 만약에 목사가 목사답지 않다고 한다면 그 교회는 불행해지는 거예요. 우리가 장로 임직을 지난주에 했어요. 권사 임직을 지난주에 했어요. 그러면 장로는 어떻게 돼야 됩니까? 장로는 큰 소리로, 장로는 장로다워야 교회가 행복한 거예요. 그리고 그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하는 거예요. 권사는요, 권사다워야 그 교회가 아름답게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줄로 믿습니다. 집사는 집사다워야 되고요. 다워야 된다는 거, 합당하게 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성도가 되었고 그리스도인이 되었다고 한다면 그리스도는 다워야 돼. 그리스도인 다워야. 그래야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그런 삶을 살게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리스도인 다운 것 중에서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말하고 싶은 건 뭡니까? 부르심에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한다고 하는 것은 내가 이제 그리스도인으로 부름받아서 내가 어떤 직분을 가졌던 직분을 갖지 않았던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성도로서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예수님이 내 안에 와 계시는 그리스도인이 되었다고 한다면 그리스도인답게 살아야 되는데, 그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것 중에 정말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이미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통하여 하나 되게 하신 것, 또 성령을 통해서 우리 안에서 하나 되도록 하신 것을 힘써 지켜야 한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부르심에 합당하게 받은 그런 삶으로서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살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놓고 이제 가셔야 되니까 훈련을 한 후에 그들을 놓고 가시는 주님의 그 마음이 너무 안타까웠죠. 제자들이 아직 온전해지지 않았는데 떠나셔야 되니까. 그래서 제자들을 위해서 중보하면서 기도하는 그 기도의 내용이 요한복음 17장에 있어요. 요한복음 17장은 전부 예수님의 기도의 내용입니다. 누구를 위한 기도입니까? 제자들을 위한 기도, 저와 여러분을 위한 기도의 내용들이 거기 다 적혀져 있어요. 근데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진리로 거룩하게 하고 또 그들을 하나님과 바른 교제 속에서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기도를 드려요. 그리고 악한 자들로부터 지키는 것을 위해서 기도해요. 그런데 그것은 한 번씩만 다 기도를 하시는데 제자들이 하나 되게 하는 것을 위해서는 2번을 기도를 해요. 2번을 반복을 해서. 중요하기 때문에 그러셨겠죠. 그래서 17장 요한복음 17장 21절에 한 번 하고 23절에 한 번 또 같은 기도를 하세요. 2번을 기도하는데 우리 21절 기도를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어떻게 해요? 그들이 누구예요? 제자들도 다 하나가 돼요. 아직 하나가 안 됐다라고 하는 것처럼 느껴져요. 그죠? 하나가 안 됐어요. 하나가 되어서 그 다음에 우리 안에, 우리는 누구죠? 하나님과 예수님 안에 있게 하사, 그 다음에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예수님 자신을 보내신 것을 믿을 수 있도록 해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하나 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님을 우리를 위해서 보내주셨다는 것을 세상 사람들이 믿을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기도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하나가 되는 게 어떤 하나가 되느냐? 그냥 우리가 하나가 됩시다, 그게 아니고 아버지가 예수님 안에서 하나 되고 또 예수님이 아버지 안에서 하나 되어진 것처럼 우리들도, 제자들도 하나님과 예수님 안에 하나 되어지는, 그거를 통해서 제자들이 하나 되는. 그래서 하나가 되지 않았어요. 지금 왜 그러냐면, 왜 예수님이 이런 기도를 하시냐면, 아직 예수님은 몸으로 바깥에 계시기 때문에, 제자들 바깥에 계시기 때문에 제자들은 예수님을 지금 바깥에서 만나면서 교제해요. 하나님도 지금 멀리 계신 그런 하나님으로 제자들은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바라봐요. 아직 성령이,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보좌에 앉으시고 그리고 성령이 오셔야 되는데 아직 오시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자들이 하나님 안에, 주님 안에, 이게 몸 안에 들어와서 있질 못해, 하나가 되지 못해. 그러니까 제자들도 지금 그것이 온전하게 하나가 되지 못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오순절 날 성령이 강림하신 이후에 제자들 속에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님이 오셔서 예수님이 그들 안에, 몸 안에 들어오실 때 어떻게 됩니까? 그때 비로소 그들이 다 하나가 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진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하나 되는 역사를 이루셨고, 그것이 우리 몸 안에서 하나 되도록 하시기 위해서 누가 오셨습니까? 보혜사 성령님이 어디 안에? 어디 안에? 내 안에 오시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오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기도하시는 기도의 내용은 뭐예요? 지금 하나가 되게 해달라고 하는 그런 기도를 드리고 있는 거죠. 그러나 이제 저와 여러분은 보혜사 성령이 오셔서 예수님이 이미,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 사건 바로 직전에 기도하신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십자가를 통해서 아직 하나 되시는 그런 역사를 이루기 전이기 때문에 하나 되게 하사, 이렇게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십자가와 그리고 이제 보혜사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시면서 저와 여러분은, 그리고 그 후에 제자들은 다 하나가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왜 이렇게 다 조용하죠? 하나가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그러면 우리들은 하나가 되었습니까? 안 됐습니까? 하나가 되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가 되어달라고 하는 기도를 하기보다는 이미 하나가 되게 하신 것들을 바울의 기도처럼 어떻게 해요? 힘써 지킬 수 있도록 하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가 받아야 되는 거예요. 자,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3절 말씀 시작.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이미 하셨어요? 하실 거예요? 이제는 하신 거예요. 이루셨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과 성령을 통해서 이미 이루셨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 이 하나 된 것을 힘써서 잘 지켜나가야 돼요. 깨지 말아야 돼요. 잘 지켜나가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실제적으로 이것 하나 되게 하는 것을 실천하는 그런 요소가 있다는 거예요. 요소가 오늘 보니까 4가지가 있다. 4가지가. 이 요소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 4가지 요소를 오늘 설명하고 있어요. 오늘 2절 3절이죠. 자, 오늘 4가지 요소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그리스도인답게 살려면 하나 되어진 것을 잘 지키기 위해서는 우리가 4가지가 필요하다. 그 4가지가 첫 번째가 뭐예요? 오늘 말씀 2절에 보니까 모든 겸손. 겸손해요. 겸손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겸손은 자기를 비우는 거죠. 자기가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것이 겸손이죠. 그러나 겸손의 진짜 의미는 뭐냐면요, 다른 사람을 높이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거예요. 사실 그게 진짜 겸손이거든요. 나를 낮추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겸손으로부터 평화가 오는 거예요. 내가 낮아지면 우리 가정이 평안해져요. 내가 낮아지면 우리 교회가 편안해져요. 그럼 하나가 되어지는 것을 지킬 수 있는 그런 은혜가 되어지는 거죠. 온유는 뭡니까? 온유는 힘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온유하면 뭐 비실비실하고 뭐 약하고 뭐 연약한 걸 의미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여기 지금 젠틀이라고 하는 온유라고 번역을 했는데, 이 온유는 내 안에는 힘이 있어요. 여전히 승깔 나면 터져요. 그게 있어요 지금.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에 의해서 잘 컨트롤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온유를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옛날에는 막 폭발했어요. 그런데 이제 다스려지는 거예요. 주님에 의해서, 성령에 의해서 다스려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래 참음이 뭡니까? 우리 오래 참으면 이를 꽉 물고 그냥 그래 내가 참는다, 내가 이번만은, 이게 오래 참음이 아닙니다. 여기 오래 참음은 기다림을 말하는 거예요. 뭘 기다리는 거죠?
주님이 하실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어떤 상황이 됐어요? 너무 힘들어요. 내가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그거 참을 때 주님이 해주실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기다린다는 건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이 하실 때까지. 내가 저 사람 때문에 너무 힘들어요. 정말 참을 수가 없어요. 근데 기다리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그게 오래 참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언제까지? 주님이 하실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그것이 오래 참음입니다. 사랑으로 용납하라. 용납하라. 사랑. 사랑으로 용납하라고 하는 용납은 뭡니까? 그대로 받아주는 거예요. 우리가 왜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위기가 생깁니까? 그 위기가 생기는 이유가 뭡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상대방이 마음에 안 들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사실은 우리가 결혼했을 때 이성이기 때문에 너무 좋아서 결혼했거든요. 나하고 다르잖아. 난 남자고 그 사람은 여자고. 또 내가 갖고 있지 않은 그런 것들을 내 상대방이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연애할 때 저도 그랬어요. 내가 갖고 있지 않은 거를 제 아내가 갖고 있으니까 그게 되게 좋더라고. 마음에 들더라고. 그게 내가 없는 걸 갖고 있으니까. 그런데 살다 보니까 나하고 다른 것이 자꾸 걸려. 그것이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상대방이 마음에 안 들어지는 거예요. 왜? 그냥 내가 생각하는 것과 똑같이 내가 살고 싶은 그런 방식으로 그렇게 좀 했으면 좋겠는데 안 하는 거예요. 근데 연애할 때는 그게 좋았거든요. 나하고 달리하는 게. 그런데 살면서 나하고 똑같아지길 바라요. 그래서 나하고 틀리면, 나하고 좀 다르게 하면 그게 못마땅한 거예요. 그것이 바로 뭐예요? 용납하지 못하는 태도죠. 그냥 있는 그 모습 그대로. 나하고 다르지만, 나하고 좀 생각도 다르고 행동도 다르고 방식이 다르지만 나하고 똑같이 만들려고 하지 말고, 다르지만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험담하고 비판하고 욕하는 것이 아니라 받아주는 것. 그것이 뭡니까? 바로 용납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옆에 있는 사람이 자꾸 잘되게 해주는 것이 사실은 용납을 하는 거예요. 옆에 있는 사람이 잘되게 해주는 거. 근데 인간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여기 네 가지를 여러분 잘하고 있습니까? 잘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 겸손하십니까? 오늘 우리 종료주일이라서 우리 장로님이 기도하시면서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입성하셨던 겸손하신 예수님이라고 이렇게 기도를 하셨는데, 여러분 겸손 정말 그렇게 예수님처럼 겸손하십니까? 온유하십니까 정말? 그리고 오래 참습니까? 그리고 모든 것을 사랑으로 다 용납하시면서 그렇게 살아가십니까? 인간적으로 우리가 그렇게 하려고 힘은 쓰죠. 애를 쓰죠. 근데 그게 잘 되지 않는다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아요. 우리 너무나도 잘 알아. 이게 안 돼요. 안 돼. 인간적으로 온유한 사람은요, 몇 번은 온유해 줄 수 있어요. 몇 번은. 근데 그게 안 돼요. 겸손도 내가 이만큼 낮추고 겸손했으면 말이야, 그만하면 좀 알아주고 너도 좀 겸손해 봐라 말이지. 이렇게 나오거든요. 마음속에. 온유한 것도 말이죠. 내가 하나 할 건 내가 참고 참았는데 이제는 안 돼. 이건 더 이상 할 수가 없어. 이렇게 하면서 두 배로 나중에는 더 터지는 거예요. 여러분 마치 그 스프링을 갖다가 이렇게 눌러놓잖아. 또 눌러놓고 또 눌러놓고 또 눌러놓는 거예요. 누가 눌러놓는 거예요? 내 힘으로 내가 눌러놓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팍 하고 터져버리면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아시지 않습니까? 인간적으로 참는 것은요, 꼭 참다가 시간 되면 이게 터져버리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이게 참 힘든 것이에요. 그래서 이것은요, 절대로 여러분 여기 오늘 온유나 겸손이나 오래 참음이나 사랑으로 용납하는 것은 예수님을 가리키는 거예요. 예수님. 내 안에 계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과 대화하고 그분이 주시는 그런 마음과 성품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했어요?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 와서 배우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겸손해질 수 있는 거 어느 정도는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은 척은 할 수 있지 모르지만 진짜로 만든다는 건 힘든 일이 아니에요. 정말 힘들어요. 여러분 중국에 많은 영적인 영향력을 주고 또 책을 쓰신 분이 있어요. 워치만 리라고 하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이제 신학적으로 조금 이렇게 논쟁이 될 만한 것도 있기는 하지만은, 그렇지만 나중에 다 이제 클리어가 됐죠. 그래서 특별히 영에 속한 사람이라는 책 같은 거는 정말 우리에게 많은 영적인 도전을 주는 그런 책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그 책을 많이 쓰면서 이런 내용을 하나 기록해놨어요. 그 중국에서 신앙생활을 잘하는 성도님 한 분이 농사를 짓는데
농사를 지려면 물을 갖다가 대야 되잖아요. 물을 내 가지고서 농사를 하는데 그 바로 밑에 또 다른 사람도 농사를 짓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물꼬를 터가지고 물을 다 담아서 자기 논에다가 물을 다 채워놨어요. 그러고서 이제 벼가 잘 자라나 하고 자기 논에 가봤어요. 가니까 물이 쫙 빠지고 없는 거야. 그럼 밑을 보니까 밑에 물이 그 벼에 쫙 물이 있고 자기 논에는 물이 하나도 없어. 그래서 어떻게 된 건가 보니까 자기 벼에 그 뚝을 갖다가 뚫어가지고 이게 터가지고서 자기 논으로 흘러가게 물을 다 이렇게 해놓은 거야. 그래서 물이 다 흘러가가지고 그 사람 논에 다 물이 개어진 거야. 아니 화가 나는 거잖아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그래도 이해하고 용서해야지. 그리고 다시 뚝을 쌓아가지고 힘들지만 자기가 물을 대가지고서는 또 벼에다가 논에다가 참 물을 이제 고이게끔 해놨어요. 얼마나 힘이 들었겠어요, 그거 하느라고. 그러고 나서 얼마 있다 벼가 잘 자랐나 갔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또 뚝이 뚫려가지고 물이 쭉 흘러가지고 그 사람 밑에 있는 논에 쫙 물이 고여있고 자기는 물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열받았죠. 뚜껑이 열리죠. 그래서 이거는 안 된다. 이거는 가서 얘기를 하고 다시는 그러지 못하도록 내가 좀 혼도 내주고 이렇게 해야지. 이거 안 돼. 그런데 그리스도인이니까 마음이 답답하지만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거는 정말 내가 잘못한 건 없습니다. 내가 아무리 따져봐도 이거는 가서 얘기를 해야 되고 내가 잘못한 게 없습니다. 그리고 저 사람이 저거 다 잘못한 거기 때문에 내가 가서 이야기를 하고 혼쭐을 내고 더 이상 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이상 내가 못 참겠습니다. 주님, 하나님, 이건 맞는 거죠?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마음에 평안이 없는 거예요. 기도를 하면 할수록 평안이 없어. 그렇게 기도를 하는데. 그러면서 마음속에 성령님께서 자기 마음에 주시는 음성이 들려요. 그 음성이 뭐냐면 너는 언제까지 옳고 그른 거, 옳고 틀린 것만 가지고 따지면서 살겠느냐? 그 이상의 삶을 살 수는 없겠느냐? 라고 하는 음성이 자기 마음속에 계속 들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무슨 뜻일까? 그걸 묵상하면서 기도하는데 그렇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고 하는 뜻이구나 라고 받고 논에 가가지고 그 사람 논에다가 먼저 물을 다 대주고 그리고 자기 논에다가 풀려. 그러니까 일을 2배를 한 거야.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랬는데 그 사실을 안 이 밑에 아래에서 농사 짓고 있는 이분이 이걸 알고서는 이분에게 찾아왔어요. 찾아와가지고서는 그 책에 보면 무릎을 꿇고 통곡하면서 울어요. 울면서 정말 나는 정말 당신이 하나님을 믿는다는 건 내가 어렴풋이 알고 있었는데 당신이 믿고 있는 그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인 것 같고, 그래서 나도 당신이 믿는 그 하나님, 정말 그리스도인이 당신이 그리스도인인 것 같은데 그 그리스도를 나도 믿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면서 그렇게 나온 거예요. 그 얘기를 쭉 들어보니까 이런 얘기예요. 자기가 몸이 너무 아파가지고 도대체가 뭐 물을 대는 일이라는 이런 농사 일을 할 수가 없을 정도로 몸이 아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파서 죽느니 그냥 논 뚝 터가지고 물 흘리게 해가지고 우리 벼가 잘 되는데, 만약에 그 사람이 화가 나가지고 나한테 와서 몽댕이로 나를 때려서 죽인다고 하면 이렇게 죽으나 저렇게 죽으나 죽는 거는 마찬가지인데 이렇게 해달라고 한번 해보다가도 어떻게 살 수 있으면 사는 거 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당신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서 당신이 믿는 그 하나님, 나도 하나님을 믿고 싶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본성은요, 우리의 본성은 다 이기적인 거예요. 누구나 다 그래요. 남이 나에게 뭐 잘못하면요, 우리 못 견뎌요. 나는 똑바로 했는데 이거는 내가 잘못한 거냐, 저 사람이 잘못한 거지, 내가 뭘 잘못했어, 이렇게 따지거든요. 그리고선 옳고 그른 걸 생각하고, 그리고 어떻게 하든지 나중에 기회가 되면 이걸 복수를 하려고 하는 마음까지 드는 게 우리 인간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바라보면 본성대로 살지 않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왜냐하면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 성품을, 이 온유의 성품, 겸손의 성품, 이 사랑 가운데 용납하는 그 성품을 우리에게 부여해 주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 힘으로 안 되는 거 우리는 너무 잘 알잖아요. 그러니까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바라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순간마다 화가 올라올 때마다, 이거 참을 수 없을 때마다, 이런 옳고 그른 걸 따져서 이건 내가 바른데 이건 틀렸어, 내가 이 사람한테 틀린 걸 얘기해야 되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질 때마다 예수님을 바라보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디 안에 계신 예수님입니까? 내 안에 계시는 예수님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이미 이 일에 대해서 예언을 했어요. 에스겔서 11장 19절에서 20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내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어떻게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는 대로 따라서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고 하나님은 나의 백성이 되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그리고 나는 그의 백성이 되는 그런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여기 한 마음을 준다는 거예요. 한 마음을 하나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될 때? 내 속에 누가 오실 때? 새 영이 뭐예요? 새 영이 성령이 우리 안에 주어질 때, 이제 앞으로 그 오순절 날을 지금 예언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난 후에 일어날 일을 예언하는 거예요. 그 영이 오면 돌 같은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해요? 부드럽게. 그래서 우리가 하나가 되어지도록 하시는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 이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바꿔주시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내 힘으로 안 돼요. 내 힘으로 안 된단 말이에요. 성령의 역사로 새 영이 부어질 때 주어지는 것이죠. 예수님을 바라보는 눈이 떼어졌을 때 악한 돌 같은 마음, 내 마음을 다 제거해 주시고 부드러운 마음이 되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신다. 그래서 하나됨을 통해서 예수님이 교회의 주인 되시고 머리 되시는 것을 선포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주님 앞에 나오게 되는 역사가 이루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그리스도인답게 살 수가 있습니까? 바로 4절부터 오늘 6절까지 말씀해 보니까 몸도 하나고 성령도 하나고 또 우리가 부르심도 소망도 하나고 다 하나다는 거야. 다 하나. 하나님도 한 분, 주님도 한 분, 믿음도 한 분, 세례 침례도 하나, 하나님도 한 분, 아버지도 만유에 계신데 그 만유에 계신 분이 다 하나로 통일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어떻게 됐다? 다 하나 됐다, 안 됐다? 예수님이 하나님과 하나이시고 성령님이 하나님과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 성령님과 하나인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가 다 됐다. 그분이 내 안에 계신다 라고 하는 이 확신과 이 믿음을 가지고 사는 것이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마음에 힘드신 분이 있을지 몰라요. 또 마음이 막 갈기갈기 찢겨져 가지고서 관계 때문에 마음에 상처받고 원망 때문에 관계가 깨져 가지고서 마음에 막 찢겨지는 그런 것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혹시 그런 것이 마음에 있다면 오늘 이 아침 예배하면서 내 안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바라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분을 바라보세요. 오늘 이 아침 그분을 바라보세요. 혹시 마음의 미움의 어떤 것에 붙잡혀 있다면, 뭐가 미워, 뭐가 싫어, 그런 것이 오늘 있다면, 이건 어쩔 수 없었어요. 목사님이라도 그건 어쩔 수 없는 일이에요. 아마 목사님도 그렇게 하셨을 거예요. 혹시라도 그런 마음으로 있었다고 한다면 온유하게 하고 겸손하게 하고 그리고 용납하게 하는 그런 역사는 주님께서 하시기 때문에 주님을 바라보시고 주님께서 그 마음을 주셔서 이것들을 누리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이야기할까요? 옆에 있는 분들하고 한번 얘기해 보세요. 당신도 참 나쁜 사람이지만 그래도 나보다 낫습니다. 자, 한번 시작. 당신도 참 나쁜 사람이지만 그래도 나보다는 낫습니다. 네, 좀 이렇게 좀 한번 해봐. 다시 한번 시작. 당신도 참 나쁜 사람이지만 그래도 나보다는 낫습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을 허물로만 따지면 우리가 정말 그렇잖아요. 근데 사실은 내가 허물이 있다고 막 이렇게 거품 무는 그 사람이 어떨 땐 나보다 나을 때가 있어.
예수님이 그런 나를 용서하시고 받아주시고 품어주셨다, 그분이 내 안에 계신다 라고 하는 것이 확신되어지면, 그리고 그분을 바라볼 수만 있다고 한다면 사람을 그렇게 안 본다. 그렇게 안 봐요. 어느 분이 간증을 하는데, 예수 제자 훈련 학교라고 하는 데가 있는데, 거기에 자기 예수 제자로서 훈련을 받기 위해서 신청을 해가지고 들어갔어요. 들어갔는데 거기에 함께 온 형제 가운데 하나가 정말 목사님도 못 말리고, 그리고 그 단체 간사님들이 이제 운영을 하잖아요. 특별히 선교단체 간사님들. 이 간사님들도 컨트롤이 안 돼. 그냥 너무 성격이 강하고 자기 그냥 생각하는 대로 말하는 대로 그냥 뭐 턱턱 던져내버리고, 이렇게 옆에 있는 사람 신경 안 쓰고 그냥 막 하는 거예요. 그냥 너무너무 힘들잖아요. 그런데 제자 훈련 받으러 간 이분이 처음에는 몇 번 그러다가 말겠지. 그런데 계속 그러고 있으니까 이분이 터졌어. 여기까지 올라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무슨 생각을 하냐면은, 내가 제자 훈련이고 나발이고, 내가 저거 한번 내가 해버리고 내가 그냥 다 끝내고, 내가 훈련 과정 안 마치고 그냥 내려가는 한이 있더라도 내가 저 인간 내가 바로 하고 가겠다, 이런 생각까지 여기 올라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나님 앞에 그래도 뭐 찬양하고 기도하고 훈련받는 기간이니까. 그런데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야, 너는 이 예수 제자 훈련 과정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냐? 그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사람이 너의 과정이야 라고 하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예수 제자 훈련의 그 과정은 바로 네가 지금 터뜨리려고 하는 그 형제가 바로 과정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 라고 하는 그런 얘기를 들었다고 하는 거예요, 마음에. 그러면서 그 형제에 대한 그분이 바로 나의 훈련의 대상이었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달으면서 그것을 다 내려놓게 되고 예수님을 바라보게 되는 그런 삶, 그런 시간을 갖게 됐다고 하는 간증인데요. 그렇게 힘들게 했던 그 형제는 또 어떻게 됐을까요? 만약에 거기서 그 사람하고 둘이 형제하고 붙었다고 하면 아마 둘이 다 제자 훈련이고 뭐고 다 둘이 끝나고 갔을 거예요. 그렇죠? 어떻게 됐을까요? 그렇게 힘들게 하던 그 막 강해가지고 지 멋대로 말하고 했던, 뭐 사람 신경 안 쓰고 행동하고 했던 그 사람도 그 훈련의 속에서 변화가 되는 거예요. 성령께서 변화시키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면서, 그래서 그분이 마지막 시간에 나와서 간증을 하는 거예요. 내가 이런 여러분에게 많은 상처와 아픔을 줬는데 내가 여기 와서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만져주시고 치료해 주셔서 이렇게 돼서 함께 통역하는 그런 주의 제자로 이렇게 하나님이 자기를 빚으셨다고 하는 간증을 한 거예요. 그래서 두 분 다 은혜 가운데서 그런 관계 속에서 큰일 뻔했죠. 다 손해보고 다 상처받고 끝날 뻔했는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영적으로 정신 똑바로 차려야 돼요. 그 사람들 간의 관계가 뭐 터질 그게 문제가 아니고 그 뒤에 역사하고 있는 사단을 봐야죠. 사단 마귀를 봐야 된단 말이에요. 화내고 비판하고 미워하고, 그때가 위험한 때. 왜냐하면 마귀가 우리를 삼키려고 하는 그런 기회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요한은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요한 1서 3장 14절 15절 시작.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어디에 머물러 있어요? 자기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에서 이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고 말은 하지만 실제로 사랑이 나타나지 않고 사랑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사망에 머물러 있는 그런 자라는 거예요. 15절,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어떻게 해요? 살인하는. 여러분, 사단 마귀는요 처음부터 거짓말자고 처음부터 살인자였어요. 그러니까 사단 마귀에게 농락당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영생이 그 속에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냐는 거예요. 엄청난 경고의 말씀을 주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미워질 때가 있어요. 가족 중에, 성도 중에 미운 사람이 자꾸 생겨져요. 그렇다고 한다면 그것은 마귀가 겨루고 삼키려고 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 명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때 우리는 주님을 바라봐야 돼요. 할렐루야. 그러면 주님의 마음을 품게 되는 거예요. 우리 빌립보서 2장 5절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그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근데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내가 그리스도를 바라보면 그리스도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오는데, 그럼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이냐? 그 마음이 바로 오늘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과 사랑으로 용납하는 게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바로 6절부터 7절까지 보세요. 근본 하나님의 본체 시잖아요. 예수님 똑같잖아요. 동등하잖아요. 근데 그걸 다 버리시고
자기를 비워서 종의 형체를 가져서 사람과 같이 됐다. 사람이 뭐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사람이 된다는 건요, 마치 사람이 개가 되는 것과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와 같은 걸로 주님이 그렇게 낮춰주시고 그렇게 정말 비워가지고 내려오신 거 아니에요. 겸손이잖아요. 온유잖아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하시는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의 그 마음이, 예수님 마음이 내게 품어지게 되면 형제 자매를 볼 때 어떻게 보느냐,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봅니다. 시작. 하나님의 형상과 모형으로 보게 됩니다. 여러분, 지난 금요일과 토요일에 우리 새생명 사업을 하면서 하나님이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창조하실 때 어떻게 창조하셨느냐?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 그것은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권세와 그리고 하나님의 기능을 우리에게 동일하게 하나님 본받은 그런 모습으로 우리를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영으로 그렇게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우리가 바라보는 순간, 어디에 계신 예수님?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순간 우리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품어지면서 옆에 있는 형제들이 어떻게 보여집니까? 원래 창조되었던, 그래서 죄가 들어와서 그 형상이 다 깨지고 엉그러지고 무너졌는데 그것을 새롭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 회복시키셔서 하나님의 형상과 그 모양으로 다시 우리를 빚으신 그 모습을 우리로 하여금 보게 하끔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한번 인사하십시다. 당신은 하나님의 형상이시군요. 당신은 하나님의 모양이시군요. 참으로 아름답습니다. 할렐루야. 네, 우리 주님과 하나됨을 통해서 우리 가정 안에서도 하나됨을 누리고, 주님과 내가 하나됨을 통해서 우리 교회 안에서도 하나됨을 마음껏 누림으로 온누리에 있는, 아니 우리 아틀란타 온누리 교회를 보는 세상 사람들이, 아틀란타에 있는 사람들이, 야,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예수님이 정말 계시구나, 우리 예수님 믿고 아틀란타 온누리교회 가서 신앙생활하자, 할렐루야, 이렇게 되는 역사가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우리